할렐루야. 네, 의료 임의영 선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식 목사입니다.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봉독해 주신 우리 곽순찬 부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귀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열한교구 찬양대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대금으로 특송을 하신 이정래 회장님에게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일 저녁 예배는 의료 임의영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선교회들을 살펴보면 선교회마다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 임의영 선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회입니다. 제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선교회 분들 중에서는 각 분야의 의사, 약사, 간호사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의료 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그리고 잘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꿈이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목표였는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은 의사가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 목사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의료 선교회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사람을 치료하는 데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섬기는 선교회입니다. 임의용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의용은 아주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선교회입니다. 그 섬세한 기술에 따라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름답고 또 멋있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임의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진을 사용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 인물이지만 사람이 외적으로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요청드리는 것은 인터넷에 설교 자료를 올리실 때 이 부분은 편집을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임의용을 통해서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우리가 변화시키면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을, 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의료 임의영 선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달란트를 통하여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외적인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그런 것을 섬기는 선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달란트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대선지서 중에 하나인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범죄하며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며 백성들은 머나먼 이방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의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며 구원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 말씀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회복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떠한 메시지를 세상 속에 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첫째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위로하라. 아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위로의 메시지를 책임지고 전해야 할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할 사명을 가진 선지자들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의료 이미어 선교회 회원분들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위로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어라.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쓰이는 이유는 여기서의 예루살렘은 단순히 지역이나 수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예루살렘에게 사람, 이 비유를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표현하지 않고 예루살렘이라 표현하는 것은 이방 나라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갈망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며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노역의 기간이 끝났으며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대국의 등장이었습니까? 그것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보호를 해제하시고 이방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모든 고통의 기간을 끝내시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어떠한 말이 가장 위로가 많이 되셨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분 병이 다 나았으니까 퇴원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인간에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그 죄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우리 의료 이미어 선교회 성도님들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둘째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포로 생활에서부터 해방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것을 준비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사막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길을 만들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이 말씀은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이 삶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나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그들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과 동행하실 하나님을 위해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마음가짐과 신앙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두어진다는 것은 낮은 계곡의 지형이 사람이 걸을 수 있을 만큼 솟아오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영적으로 깊은 고난과 슬픔 속에 빠진 백성들의 상황을 가리키며, 그 계곡이 솟아난다는 것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좌절해 있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슬픔을 극복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산과 언덕이 낮아짐입니다. 솟아있는 산과 언덕이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높아진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교만한 인간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산과 언덕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혹시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뜻과 생각을 의지했던 교만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시며 겸손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고르지 않은 곳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르지 않는 곳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아코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는 영적으로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라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교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들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정직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섬기는 대상자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셋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 삶이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교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자를 통하여 모든 육체는 풀이며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외치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풀과 꽃은 인간의 유한한 인생을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들의 풀과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때는 풀이 무성하고 푸를 때가 있고 꽃은 향기롭고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푸름과 아름다움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때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외적으로도 아름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건강함과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고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허무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을 허락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생기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과 능력보다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실 때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지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풀이나 들에 핀 꽃과 같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들의 풀과 꽃이 한때는 아름다울 수 있겠으나 결국 그 모든 아름다움은 시들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료 행위를 통하여 건강을 신경 써도 우리의 몸은 병들게 될 것입니다. 이 미용을 통해서 외적인 모습을 아무리 꾸미고 아름답게 하여도 결국 그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오늘 나눈 이 교훈들을 기억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의료 이미호 선교회 회원분들과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을 지키사 믿음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또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또한 신실하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의료이며 선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남기지 아니할 수 없고 죄를 용서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와 위로의 메시지를 아버지 세상의 님을 나아가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은 들의 불과 꽃과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오니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의료의명 선교의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허락하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 상 속에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의 인생은 늙고 병들겠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의료이면 선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명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결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인생도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